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들쓸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처음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맥추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신앙, 이렇게 제목이 맥추절을 빼왔는데 맥추절 처음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곧 그의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실 때 단순한 농사의 풍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물이었고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맥추절은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고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맥추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모든 시작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셨습니다. 햇볕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이삭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단순히 농부의 수고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을 먼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것, 또한 사업을 하는 것,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것, 가정에 있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이만치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올해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 온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예물을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제 단을 가지고 와라. 이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열매의 곡식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랬어요. 흔드는 것은 이게 올려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요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언제 드리느냐?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는 그들이 왜 안식일 이튿날 흔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흔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이삭단을 드리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되기 전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것입니까? 예?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예. 곡식 단을 드리는데 그 단을 추수를 마치고 드립니까?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립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다 창고에 가득 채우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다 주신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되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많이 거둔 후
그 많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창고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창고는 비어 있으니까 앞에 추수할 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창고는 비어 있지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단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예물이에요. 앞으로 많은 추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예물이요, 믿음의 예물에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요? 당연히 없어요. 맥추절은 없는 중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창고에 거둔 곡식이 없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태풍이 와서 농사가 문제가 심각할지, 풍년이 올지, 그리고 거둠이 적을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첫 열매인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모든 농사에 풍년을 주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맥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맥추절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의 예물,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요? 창고에 채울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 다 아시죠?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맥추절의 말씀이거든요. 너 맥추절의 신앙이, 절기의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본문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간 겁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인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창고가 가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무슨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우리는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 드려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날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6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일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대로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난 것을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것을 품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복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에요. 정신. 헌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결혼한다고 난 믿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주님 앞에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결혼해서 서약을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가정을 이루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신이 어디에 있냐? 맥주 감사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무것도 너희들 없었잖아. 니들 잘나서 된 게 있었어? 땅이 있었냐? 니들 노예였잖아. 너희들 생활 어떻게 살았니? 아무 희망이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니?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이걸 자꾸 돌아보게 하는 믿음, 이게 맥주절의 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첫 열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첫 믿음을 자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첫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아내 남편에 대한 첫사랑, 또한 모든 사랑이 다 거기에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일로 살아가고, 또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끝없이 회복해가고, 그 속에서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죠.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의 훈련, 첫사랑의 감사의 훈련,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절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맥추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곳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들은 몰랐어요. 제사장도 몰랐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흔드는 거예요. 왜 그날 이걸 흔들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첫 열매를 왜 그날 꼭 흔들어야 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식 이튿날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몰랐어도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준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요. 이걸 안다니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모르고 흔들었지만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일. 안식 다음 날은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그날 흔들어라.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맥추절에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 첫 이삭을 흔드는 날을 정하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풍성한 추수가 보증되어 있는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이삭이 무수히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온 들판의 곡식도 곧 거두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거두는 그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 한 사람만 살아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뒤따르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이어서 다음에 우리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반드시 단순히 곡식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다음 얼마나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지, 이걸 기대하며 우리는 절기의 맥추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받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축복은 엄청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영적인 열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이 땅에 풍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 창고가 채워진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물을 드리며 그것이 나에게도 돈이 많이 벌리고 또 내 사업도 잘 되고 또 내 인생도 잘 되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뭐라 교회에 옵니까?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뭐라 예배를 드립니까? 돈만 보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라 주님 앞에 나옵니까? 돈 벌어야지. 우리가 물질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산다면 뭐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시간에 일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클지 그걸 좀 알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죄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그것을 알아요. 그 마음이 이것이 틀린 믿음인지 받는 믿음인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주시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것에 비길 수가 없지, 나에게 주신 것은 청지기일 뿐이지 라는 믿음이면 그건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고 다른 사람도 이런 것을 다 기준으로 삼아서 딴 사람 재단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믿음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내 마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쿵쿵 뛰고 즐겁고 행복한 거지. 돈만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하면 그거 난 없는 줄 알아? 근데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세상의 물질에 연연해서 그 인생을 팔아먹는 인생이 되려고 주 앞에 선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풍파가 왔어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36년 동안의 그 일제 탄압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믿음입니까? 정신입니까? 믿음과 정신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것을 뿌리내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뿌리내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꿈이 있는 교회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저에게 50% 이상 저가 목사님 저희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럼 저는 오늘 떠나겠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런 목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로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전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전 그런 부름을 받지를 않았어요. 전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라고 맥추자를 하나님은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를 담고 그 영혼의 세계를 담은 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맥주의 단을 흔들어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어도 다시 살 거다. 그 다시 살아. 그러니까 내 앞에 그 단을 흔들어라. 다시 살 거다.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맥주 절기를 우리에게 지켜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그 영원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병들어도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넘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맥추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비도 우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수확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가정, 직장, 건강,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배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루 살고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시작하는 맥추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인생을,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주의 상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케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무한한 능력이 되는 예식입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죄악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은 말씀에 의지하여 정결하게 되었으니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먹으십시오. 저녁을 잡수신 후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고 사례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받아 마시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